출애굽기 26장 24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에서 25절입니다. 아래에서 서로 이어지게 하고 위에도 그 머리가 한 고리에 이어지게 하여 두 모서리에 그렇게 할지니라. 그래서 널판이 8개가 되고 그 은받침은 16개가 될 것이니 이쪽 널판 아래 두 받침이며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이 참 기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온라인이라는 좋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한데, 처음에는 우리가 참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서로 참 감사하게 여겼다가 요즘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잠시 우리 예레미야 눈물에 글도 조금 잠시 올렸지만 참 우리 옛날에 새벽 예배 종 맞춰 놓고 또 새벽 예배 갔다가 출근하고 또 저녁에 수요 예배 있으면은 퇴근하자마자 밥 먹고 또 수요 예배 드리고 목장 모임 있으면은 빨리 또 가방 싸 가지고 목장 모임 가고 그때는 뭐 저게 차도 없었어요. 시내버스 타고 그렇게 다녔었어요. 여러분 다 연세들이 다 그 나이대들이라 옛날 생각이 날 겁니다. 그죠? 가방 메고 시내버스 타고 그 시달리면서 갔다가 돌아오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었죠. 참 그때 생각이 많이 나기도 합니다만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이게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게 되고 처음에는 우리가 이게 온라인 예배 드릴 때 그래도 화면을 켜고 들으시다가 인제 제가 쪼끔 오늘 잔소리를 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들으시다가 인제 하나 둘 온라인 그 화면에서도 한 분, 두 분 사라져 가기 시작하고 또 이름만 이렇게 올려 갖고 계속 듣고 계셨던 분들이 이렇게 보이시던 분들이 어느 시간이 되면 또 한 분, 두 분 안 보이고 물론 그분들이 또 유튜브로 듣는 거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사단의 작전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걸 좀 정말 아셔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그렇게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 둘 흩어져서 외톨이가 되게 되고 나중에는 이 모임조차도 귀찮아서 못 나오게 되고 이제는 예배라는 개념조차도 없어져 갑니다. 맞지요? 예. 수요일 예배도 없어져 가고 그냥 아무 때라도 유튜브 들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냥 누가 설교한 설교를 듣는 것이지. 최소한 이렇게 온라인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고 꼭 시간 맞춰서 들어오십시오. 어쩔 수 없는 사정이면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꼭 시간을 맞춰서 들어오셔서 최선을 다하시고 할 수 있으면 화면 열어 놓고 내가 그 얘기 지금까지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는 강요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정석은 그것입니다. 맞지요? 예,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석입니다. 그리고 어 사실 제가 우리 김 집사님하고 제가 좀 애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알아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사실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이 참 이렇게 한계가 있어서 할 수 있으면 제가 매일 저녁 여러분들에게 언제 이 온라인 예배가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시간이 있고 하나님 형편이 주실 때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 저녁 성경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 시간 여러분들은 듣는 이야기지만 이거 내용 준비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리를 안 비우고 매일매일 저녁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알아주셔야 되죠. 또 김 집사님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고립되지 않으려고 그래도 지역마다 다니면서 그 모임 좀 함께 모이라고 불러 모으고 그러는 것도 이렇게 고립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립되지 말고 좀 함께 하자고 이렇게 애를 쓰는 저희들의 마음을 조금 알아주셔서 어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또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설교 듣는 분들이 그냥 끝나고 광고만 하면 안 들으실 것 같아서 오늘 좀 이렇게 올려 놓고 싶어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저희들의 이 여러분들이 좀 모임에도 고립되지 않고 홀로 되지 않고 외롭게 가지 말라고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매일매일 이 자리를 지키고 6 개월에 한 번씩 저희들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여러분들 뵙고 돌아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쪼끔 그저 응해 주면 저희들은 참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그 모임 신청서 올려 놨는데 여러분 부디 좀 올려 주셔서 좀 서로 얼굴 뵙고 또 지역 모임이 있으면 같이 나가서 함께 하고 전도지도 나누어 주고 같이 식사도 하고 어 아까 글을 올린 것처럼 히브리서에 이 히브리서는 정말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10장 25 절인가 거기 보면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마라." 왜냐하면은 마지막 때 모임을 패해진대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너무나도 잘 알고 그걸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하는 거 전 우리 아시잖아요. 새벽 예배 나가고 수요일 예배, 목장 모임 정말 예배 마치고 일 마치고 집에 와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세수 겨우 하고 진짜 뛰어서 교회 간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그래 가지고 오늘까지 우리 믿음 지키고 살아왔는데 이것조차도 못하면 여러분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나오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들으셔야 돼요.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 계속 이렇게 보이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아 유튜브에 올리네.' 그래서 안 보여요. 그 괘씸한 생각도 들어요. 그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어느 때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이렇게 올리지 말까?' 이런 생각도 들 만큼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솔직한 마음이니까 예배 꼭 빠지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늦지 마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반 이상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유튜브 설교만 듣는 건 정보만 얻는 것이지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정보만 듣는 것입니다. 설교라는 성경이라는 정보만 얻는 것이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가고 있는 우리들을 서로 확인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이거 또 몇 분 함께 화면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이 그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 공부하면서 그림으로 보니까 우리가 글로 봤던 거하고 이 그림 보니까 더 확증이 되지 않습니까? 많이 확증이 되지요.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쭉 보시면 자 오늘 이 내용입니다. 이게 인제 사실 요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네. 요거는 쪼끔 너무 작게 나와서 이렇게 큰 그림이 하나 있어서 이 그림으로 보여 드리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은 요겁니다. 두촉, 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금을 그러니까 조각목에 금을 싼 것이지만 요거는 은이지요. 근데 요 잘 보세요. 우리가 마치 애들 레고 아시죠? 애들 막 끼워 맞추기 하는 거. 레고 하듯이 요게 요게 이렇게 딱 끼워 맞추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말씀 위에 서 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 구약과 신약 위에 우리 믿음이 서 있는 거예요. 말씀 위에 신앙이 서 있고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지 말씀을 모르는데 믿음 위에 서 있다라는 말은 이게 말이 맞지 않는 이야기죠. 자 그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이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신약과 구약 위에 서 있다고 하는데 사단은
이 구약과 신약을 떨어뜨리죠. 이게 둘을 끊어 놔 버렸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 한 기둥은 여러분들 개개인의 신앙입니다. 개개인의 신앙이 말씀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할 때 반드시 구약과 신약 위에 서 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막연하게 그냥 말씀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 개념이 없이 뭐 신약을 가지고 막 설명을 하면 신약 위에 서 있다, 어떤 사람은 구약 위에 서 있다, 막 이렇게 막 혼선을 주는데, 아니요. 두 권 위에 서 있어요. 요 보세요. 그림 잘 보세요. 이 기둥은 둘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한 개예요. 그죠? 잘 그림 보세요. 한 개죠. 우리 믿음은 하나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말씀 위에, 신약과 구약 위에 한 기둥이란 말이에요. 구약 믿음 따로 있고 신약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둘이 하나라는 거예요. 요 그림 잘 기억하면서 오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과 구약의 연결점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들으면서 아마 이런 느낌은 모두 다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정말 여러분 어떤 기대감이 있으세요? 목사님, 오늘 본문을 이 본문을 택했는데 이 본문이 창세기 같다, 요한계시록 같다가 빌립보서 같다가 예언서 같다가 막 돌아다니는 거 보시죠. 막 성경 안에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이 말씀이 신약 위에 서 있다면 구약은 잘 안 넘어갈 거예요. 그죠? 신약 안에서 맴돌겠죠. 어떤 사람이 또 성경이 구약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구약만 가지고 자꾸 설명을 하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내용이 신약 같다, 구약 같다. 구약과 신약에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느끼시죠? 왜요? 성경은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오랫동안 성경을 나누어 놨어요. 나누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신앙 색깔이 다른 거예요. 왜? 나눠 놨거든요. 이상하죠? 우리 누구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야,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잖아, 이 이야기는 이런 말씀이잖아 라고 나누면 사람들마다 이상하게 서로가 의견이 굉장히 다른 걸 느끼게 돼요. 왜요? 지금까지 성경을 사단이 너무 많이 잘라놨거든요. 나눠놨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두 개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이게 따로가 아니라 이게 하나예요. 한 촉이에요. 하나. 이게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요 그림에는 꼭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잘라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두 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세대주의는 연결점을 끊어놓은 신학이에요. 연결점을 이렇게 끊어버렸어요. 세대주의 신학은, 이 세대주의 신학이 대체 신학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대체 신학은 신구약 연결점을 나누어 놓음으로써 이것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눠 놔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은, 이 모든 주체는 교회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약속했던 모든 약속은 교회와 약속한 약속이다라고 접근을 해 들어가기 때문에 예언서도 닫히고, 오케이? 예언서도 닫혀요. 구약도 닫혀요. 모든 성경이 무조건 닫히게 돼 있어요. 사단이 이 깊은 전략을 썼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이런 구분점이 없고 이해가 부족하니까 천주교가 나와서 앞장을 서서 이렇게 에큐메니칼 운동을 해도 아무 생각 없이 모두 동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나눠놨단 말이죠. 그래서 신구약의 연결점을 끊어놓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바로 위에 있는 이 그림은 이 받침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위에 성도들의 믿음이 서 있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일단은 제가 그러니까요. 저는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내가 신학을 중심으로 설교를 준비하거나 성경 공부를 준비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는 성경을 기준으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만 보았던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반감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성경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신구약이 한 권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아무 이견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장로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칼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들지 않고 다 나눠졌을 겁니다. 지금쯤 다 나눠져 있을 겁니다. 왜? 반드시 부딪히는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안 부딪히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성경대로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충돌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더 깨달아질 뿐이지. 맞나요?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세대주의는 연결점을 끊어놓게 되는데 이 세대주의란 성경 역사와 성경을 여러 세대로 구분해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경륜이 다르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브라함 족장 시대. 그러니까 창세기는 족장 시대죠. 그렇죠? 그다음에 출애굽기는 출애굽 세대입니다. 사사는 사사 세대예요. 왕정 시대, 열왕기 상하, 그다음에 역대 상하는 왕정 시대. 왕정 시대가 끝나면서 뭡니까? 교회 시대 이렇게 끊어버린다. 족장 시대, 무슨 시대, 무슨 시대 이렇게 뚝뚝뚝 끊어놓는 바람에 사람들이 이걸 세대로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세대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다르대요. 요즘 로잔 대회를 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전달하는 방식이 다르다. 뭘 달라요? 똑같지요.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고 신약 시대는 사도들을 통해서 말하고 이 사람들이 요즘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은 신사도를 통해서 말한대요. 이건 정말 이게 발칵 뒤집어질 이야기죠.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 언제 그렇게 말했습니까?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사도들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선지자들은 사도들이 할 메시지를 예언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은 사도들이 했던 예언이 성취됐다고 외치는 것이고 오늘 목사들은 선지자들이 했던 말과 사도들이 눈으로 본 예언의 성취를 설명을 해주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신사도, 지금은 새로운 신사도 시대가 돼서 신사도가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시대마다 말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요. 말하는 사람, 예를 들어 선지자, 사도, 목사 이럴지 몰라도 내용 자체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요즘은 이상한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의 말씀이 변함이 없는데 왜 그러냐? 성경 해석을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해석은 많이 시대에 따라 유연해져야 한대요. 참 이게 하늘이 무너질 이야기입니다. 성경 해석이 유연해져야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시대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문화에 맞게 하나님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동성애도 지금 현재 문화에 맞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동성애도 찬성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에 맞게 유연한 해석. 세상에 유연한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시대에 맞춰서 마음대로 성경을 뒤집어서 성경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시대로 구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현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 따로 있다라는 말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왜? 세대주의로 이렇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전달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때를 준비해서 미리 준비를 다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려고.
그래서 이 세대주의는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관계와 경륜이 다르다고 보는 신학 체계를 세워서 이 관점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과거에는 이스라엘에게 말했고 지금은 교회에게 말한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탁 칼로 자르듯이 딱 구분시켜 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별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하도록 해놓고 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구약은 이스라엘이죠. 신약은 교회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이 교회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해요. 놀랍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수많은 언약들은 그게 다 끊어지고 그냥 딱 새 언약,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했던 요 언약에서부터 언약을 설명하고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언약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출생할 것을 이미 거기서부터 시작했는데 그 앞에 있는 약속들은 다 지워버리고 교회에게 한 약속만 우리에게 설명하게 만들더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해하도록 해놓고 이로 인해서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이 끊어지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이 교회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게 해놔서 신구약을 망라한 성경 해석 전체에 일관된 구속 사역.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창세기나 이런 출애굽기를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구속 사역을 약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 아벨과 과인 속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아시겠죠? 노아의 약속 속에,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요셉, 이걸 어떻게 말로 다 하냐 이 말이야. 계속 이어져 왔던 구속 사역을 칼같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 세대주의로 나온 이 대체신학으로 인해서, 대체신학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다. 교회가 선택된 자들이라고 이 주장하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과 예언이 교회에 대체되었다고 주장해서 이 결과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냐면은 이스라엘의 역할을 부인하게 하여서, 그러니까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원가지, 이 역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접붙임을 받은 우리가 원가지라고 이렇게 둔갑이 된 거잖아요. 맞나요? 둔갑한 거지요. 그렇지. 이렇게 말해야 맞네. 그래서 역할을 부인하게 하고 이스라엘과 교회 사이의 역사적 연결성을 단절시켜요. 역사적 연결성. 그러니까 말라기와 마태복음이 연결이 안 되죠. 단절돼 버렸잖아요. 구약은 구약대로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구약 폐기론을 주장했었어요. 오랫동안. 구약은 폐기됐다. 구약이 폐기되면 언약도 폐기되고 원인도 폐기되고 과정도 폐기되고 원인도 과정도 없는 결과만 붙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연결성을 단절시켜서 성경의 연속성, 곧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 놓음으로써 구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약속에 대해서 더 이상 관찰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을 안 살펴요. 네, 여러분 지금 화요일 날 하고 있는 이 성막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인데 너무나도 놀라운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구약에 있는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신약에 있는 복음하고 전혀 다르지 않죠? 왜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 이 구약 속에서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뿌리가 없어서 바람만 불면 넘어가고, 너무나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튜브에 아주 자극적인 이야기만 자꾸 들으러 가는 게 뿌리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있는 사람은 복음을 듣기를 원하지
세상이 이렇게 돼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다, 막 임박했다, 이런 얘기보다 진짜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복음의 근본, 그 뿌리를 듣고 싶어 해야 정상인데, 사람들이 뿌리가 없으니까 자꾸 그런 것만 구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현상들이, 사람들이 자꾸 그런 데만 사람들이 자꾸 찾아다니는 이유가 불안해서 그렇다고 저는 느껴져요. 여러분 어떻게 공감하세요? 제 말 맞아 보이세요?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하지 않아요. 주님이 누군지 구약에서도 뿌리 깊게 알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구하러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게, 그 불안해서 자꾸 어떤 것을 구하게 만들더라. 이런 것들이 다 지금까지 잘못된 어떤 그 말씀에 대한 영향을 받은 열매요, 결과인데,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가 딱 돼서 보니, 야, 사단이 이렇게 집요하게 준비를 하고 작업을 해 두었구나.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미리 다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구약을 등한시하게 될 때 나타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구속 역사에 대한 예언에 대한 이해 없이, 그러니까 예언에 대한 없이 신약에서만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역사 없는, 근본 없는 결과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본 없는 결과. 이해가 가요? 원인을 모르는데 결과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제 이 자동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은, 라지에다에 물이 바짝 말랐는데도 그냥 밟으면 가고 브레이크 밟으니까 서더라. 그래갖고 잘 타고 다니는데 어느 날 차가 턱 섰어. 그 왜 섰지? 아무것도 몰라. 중간중간에 물이라도 넣어주고, 그죠? 오일이라도 교환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자동차 원리를 아는 사람은 가서 물도 혹시 떨어지지 않나, 그 게이지도 보고, 그죠? 그러는데 그 대체적으로 여자분들은 기계를 너무 모르시니까 딱 두 가지만 알아요. 야, 이쪽 밟으면 가고 요거 밟으면 서더라. 그래서 밟고 설고 밟고 설. 어느 날 섰어. 왜 섰지? 신약만 알면 그것만 아는 거예요. 요거 밟으니까 가고 요거 밟으니까 서더라. 결과만 아는데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작동 원리를 모르니까, 이해가 가요? 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가다가 또 섰어요. 또 서고, 두 번 서고, 세 번 서고 나면 나중에 불안해지죠. 원리를 모르니까. 혹시 또 어디 고장 나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신약만 알고 있는, 결과만 알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구약을 모르면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원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쭉 흐름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있죠.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뭡니까? 무지개 언약. 노아에게 했던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 솔로몬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런 언약들이 점점 확장해서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언약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확장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왔는지를 모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언약이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확실한지에 대한 이해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우리의 믿음은 언약 바탕 위에 서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는데 언약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이해의 부족, 예언과 성취에 대한, 하나님이 얼마나 모든 역사들을 우연히 사람들이 어떻게 망칠 때마다 하나님이 막 그걸 세우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그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모르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예언을 모르면 재림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믿음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재림에 대한 믿음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예언서 때문에 생긴 겁니다. 예언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 일만의 의심이 없는 거예요. 예언에서 오는 겁니다. 믿음은. 또 뭐가 있죠? 영성. 여러분 일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나에게 뭘 하시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믿음은 영성에서 자라는 거예요. 영성. 그건 다 구약에서 나오죠. 시가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편이 가른 시편, 시가서인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성을 다루는 부분들이에요. 만약에 구약을 우리가 부인해 버리면 영성이 생기질 않아. 신앙생활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고요. 탁 감정이 오면 감정 가지고 막 100m 뛰고 지쳐 나가 자빠지는 게 아니라 오래 달리기를 해야 돼요. 오래 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실하게 가야 돼요. 그러려면 영성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 날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의 영성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게 가면서 호흡 조절을 하라고, 여러분 스스로 잘 조절해 나가라고. 그게 제가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하는 수요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신약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시가서에서 나오고 역사서 속에, 구약의 역사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성은. 그래서 모든 영역에 대해서 이 중요한 구원, 언약, 예언, 영성 이런 영역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요. 구약을 배제하면. 그래서 왜냐하면 원인과 과정 없는 결과만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구약을 하지 않으면 교리적으로 해석이 너무 달라요. 대략 어디에서 다르냐? 구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다를 수밖에. 왜? 결과를 가지고는 원인과 과정을 정확히 알아야만이 결과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원인, 과정 없는,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결과만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가요? 모두 다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거 뭐 알아들으시는 거 맞죠? 정말 알아들으셨어요. 예. 예, 정말 이거 참 많은 의미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많은 부분에서 해석이 다른데 특별히 종말론에 큰 문제를 가져오게 돼요. 요한계시록. 자, 한번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누구에게 요한계시록을 들었을 때 두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설명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설명하는 사람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진짜 한 명도 없어요. 어디까지는 맞다가 어떤 부분은 또 달라져요.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말만 하면 전부 다 사람들이 고개 절레절레 흔들거든요. 자, 그러면 잘 들어요. 구약을 잘 이해를 한 사람이, 구약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사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설명을 하면 이 세 군데에서 분명히 똑같아요. 자, 어디냐? 11장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죠. 한번 봐봐요. 빨리 성경 한번 보세요. 요즘 뭐 이렇게 주제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은 두 증인이 나오죠. 자, 여기에 이 두 증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두 증인이 뭐 실제 두 사람이다, 아니면 저 같은 해석은 원가지인 이스라엘과 거기 접붙임을 받은 교회, 그래서 하나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교회,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고 교회가 접붙임을 받아요. 이거는 어디서 힌트를 얻은 거냐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구약을 알아야만이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어요. 구약을 모르면 이스라엘이 빠진 상태에서 둘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실제 두 사람이다, 뭐 어느 교회다, 요즘 신사도다, 뭐 엄한 소리를 해대는데 그 다 가짜입니다.
아니거든요. 구약을 알면 두 증인이, 여기 요한계시록에 두 사람이 계속, 두 부류가 계속 등장을 해요. 요번에 제가 브리즈번 가서 설교한 거 들으셨죠? 하나는 누구요? 하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다음에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뭐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 교회입니다. 그게 두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계속 굴러간단 말이에요. 두 증인은 실제 두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두 사람입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구약을 아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구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절대 이스라엘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지 않습니다. 이게 달라요. 오늘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해 입은 여자, 이게 이제 대체 신학으로 해석을 하면 무조건 이 여자는 교회예요. 무조건. 그러나 구약을 알면 이 해 입은 여자는 이스라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 있는 자, 2절 한번 보시죠.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려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이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초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그거 보세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생케 하셨죠. 그래서 이 초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방해했어요. 용이. 이건 뭡니까? 그 당시에 헤롯이 2살 나이로 다 죽게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애썼던 그런 과정들을 쭉 설명을 쭉 하는, 어쨌든 여기 있는 이 여인은, 제가 요한계시록의 12장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게 나와 있어요. 설교한 게. 여기 있는 12장은 대체 신학으로 설명한 사람들은 무조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설명을 하면 이 사람들은 세대주의자요, 대체 신학으로 공부를 했다라고 딱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구약을 알아야 12장이 이스라엘이라는 걸 압니다. 또 하나가 다른 때가 있죠. 7장과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이스라엘 12지파 12,000, 14만 4천이 나오는 곳입니다. 14장은 14만 4천이 하나님 나라에서 올라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올라간. 여기서 14만 4천은 대체 신학은 무조건 이걸 가지고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이 14만 4천이 정확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볼 때 대체 신학이 해석하는 방식과 대체 신학이 아닌 정말 성경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다르다고요? 자, 오늘 외워둡시다. 11장 두 증인에서 다르다. 하나님, 우리 머리가 나쁘니까 11장 하나 1 이렇게 하고 두 증인이라고 이렇게까지 우리 보고 외우라고 너무 친절하게 11 이렇게 해야 돼요. 너무 감사하죠. 우린 머리 나쁜 것까지 감안해 주셔서 이렇게까지 11장이랍니다. 그러니까 11은 두 증인이, 하나는 어디? 이스라엘, 하나는 교회. 12장에 이 여인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예수님을 초림케 해서 승리해서, 그렇게 사단이 방해를 해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한 것처럼 주님께서 마지막 때도 이렇게 승리할 것이다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12장을 넣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초림 때 그렇게 방해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헤롯이 2살 아래로 죽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어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사단이 시험산에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했고 그랬지요? 그 많은 시험들을 앞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런 것처럼 앞으로
후 3년 반 대접재앙에서도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왜? 초림 때 봐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지 않냐? 이걸 용기를 주기 위해서 12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7장과 14장은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건 정말 이스라엘입니다. 나는 그 14만 4천을 무슨 이스라엘이 그 게마트리아라고 하나? 그 하여튼 숫자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는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 12 곱하기 12. 야, 기발한 누가 그런 희한한 생각을 해가지고 요렇게 하고 곱하기 해갖고 14만 4천이라. 야, 나는 와 정말 이건 사단이 가르쳐준 수준이지 있을 수. 이스라엘이라고 지파 이름까지 나와 있는데도 그것이 또 교회라고 억지로 가지고 와서 나는 너무 신기해. 어떻게 그런 해석법이 나왔는지 신기의 신기를 넘어서서 정말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14만 4천을 이렇게 우겨대서 맞출 수 있나. 정말 우겨서 맞춘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11장, 12장, 7장, 14장에서 다르다. 아시겠습니까? 구약이 열려야 이 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종말론에서 이 해석들이 다르게 되더라. 또 하나. 또 이런 해석의 결과 신학적 갈등이 심화되더라. 율법에 대한 이해와 구약에 있는 율법에 대한 이해와 은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서 율법이 뭘 하려고 하는지, 은혜와 어떻게 만났는지, 율법과 은혜가 어떻게 만나서 우리 마음의 자유의지를 바꿔놔서 그 율법이 은혜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자유의지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 새롭게 해놓은 것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우리 자유의지가 바뀐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자유의지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율법을 은혜 가운데 지키도록,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화답하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마음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가 율법 시대라고 율법으로 끊어버리고 은혜 시대라고 은혜를 끊어버리는 바람에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된지 설명할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해와 은혜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어서 믿음의 중심이 율법인지 은혜인지 모를 정도가 돼서 누구는 너무너무 율법적이고 누구는 너무나도 은혜가 충만해갖고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희한하단 말이에요. 이게 다 기형들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마음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은혜 이렇게 하고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둘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잘 아울러져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되었는지 이걸 설명할 길이 없이 차단을 시켜버려요. 왜? 시대를 끊어버렸으니까. 나누어졌잖아요. 철도가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앙의 중심이 율법이 되어야 하는지 은혜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모를 정도로 원래 성경이 만들고자 했던 신자의 모습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구약을 중심으로 신약을 해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을 딱 중심으로 신약을 해석하는 이상한 안식일교가 나올 수도 있고 신약을 중심으로 구약을 해석하려는 그런 사실 이렇게 신약 교회 이래갖고 신약을 중심으로 자꾸 구약을 해석하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둘이 지금 아까 말하니까 연결되어 있는데 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둘이 같다 이 말이에요. 같은 책으로 봐야 되는데 나누어서 보기 시작하면 뭔가 나누어져 있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아니, 같은 책이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 구약을 중심, 신약을 중심으로 했느냐라는 사람들의 해석하려는 자들 사이의 갈등은 전혀 다른 종교처럼 느낄 정도예요. 이게 좀 같은 예수를 믿는데 이게 정말 내가 믿는 기독교인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서로 간에
이해가 일치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생기고 감리교가 생기고 성결교회가 생기고 막 자꾸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뭘 중심으로 보느냐, 성결을 중심으로 보느냐, 예정을 중심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 갖고 교단도 나눠지고 신앙 색깔도 다르지. 다 신학이지 이거는 성경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신학이지 성경은 아니다. 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막 이런 대체신학과 세대주의가 뭘 만들었냐면 반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알리아 운동, 그렇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알리아 운동에 대한 거부감. 왜? 이스라엘은 버려진 것이고 역할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구약은 끝났잖아요. 이스라엘의 역할이 끝났다고 하니까 알리아 운동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예언하고 제시한 이 알리아 운동도 실제 알리아 운동이 일어나고 보니까 뭐라고 또 뒤집어 씌우냐면, 그건 이스라엘이 아니라 시온주의자들이 일으킨 악한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치부해요. 실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걸 말을 못하지는 못하겠고 가고 있으니까, 아, 저 사람들은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고 시온주의자들이야, 이렇게 뒤집어 씌우더라는 거예요. 아니, 솔직하게 구약에 대해서 난 못 믿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솔직하지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은혜와 율법의 균형을 상실하게 되고 은혜와 율법 사이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까 말씀드린 그 변화의 과정,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변화되어 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요. 이거요, 구약을 알아야만이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신약에서는 이 내용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구약에서만 설명 가능한 것들이에요. 왜? 근데 이거 구약을 잘라놔 버렸으니 우리가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게 됐죠. 교단이 나눠졌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 색상이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갈등이 하나도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이런 갈등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못하느냐? 초대교회에서 전한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어졌던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그래서 결국 초대교회로 사람들이 돌아가고 싶지만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왜? 끊어나죠. 다리를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끊어나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어 놓았으며, 이 원래 사도들이 처음에 전했던 복음이 뭔지를 찾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다면 신구약의 연결점은,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신약과 구약의 중요한 연결점이 있는데, 바로 구약은 율법을 가지고 쭉 왔어요. 율법으로 손을 들게 만들고, 은혜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뭡니까? 우리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 놓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을 하더라도 자랑할 것이 없도록, 요걸 만들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손들게 만든 게 구약이고, 은혜는 그 손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덮여짐으로 인해서 우리 자유의지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죠. 돌이키게 됨으로써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수용하고 따르게 만든 것. 이것이 성경이, 구약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고 신약의 은혜가 하는 역할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 이게 성경의 전체 그림인데, 여기에서 무엇 하나도 빠지면, 무엇 하나도 설명이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성도, 하나님의 작품이 되질 않아요. 만들어지질 않아요. 기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구약의 연결점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개념인데, 신약은 구약의 율법의 완성자 예수님께서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자, 이렇게 신구약 안에서 우리 은혜 안에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었다라는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아주 중요한 연결점이고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들 몇 군데만 좀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리면, 마태복음 5장 17절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예수님 직접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온 것이 아니요. 보세요. 세대주의자들의 논리에 정면으로 예수님은 반박하고 계시죠? 어떻게 반박하고 계십니까? 구약이 폐해진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뭐냐? 모세오경을 이야기하고 있고 선지자는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을 이야기해요. 구약 전체를 표현할 때 율법이나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약,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내가 구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약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게 되었죠. 구약은 어떻게 요구하고 있었죠? 상대방이 나에게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만 때려라. 이게 구약 이야기예요. 맞죠? 그걸 보고 보복법이라 그래요. 보복법. 맞죠? 네. 한 대만 때리면 한 대만 해라. 보복하려고 하지 마라. 사람들은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되돌려 주려 그래요. 아니면 한 대 때린 거 하고 팔자 고치려고 그래요. 팔자 고치려고 그러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 한 1대1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악하니까. 그게 구약이 그걸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약은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에게 왼밤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밤을 돌려대래. 구약이 더 커요? 신약이 커요? 신약이 크죠. 구약은 명령이에요. 신약은 권고예요. 여러분, 명령이 무서워요? 권고가 무서워요? 일반적으로. 명령이 무섭죠. 잘못하면 벌금을 내야 되는데, 감옥에 가야 되는데, 명령이 무섭죠. 권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난 뒤에 권고가 더 커졌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노니 얼마나 우리가 달라졌는지 아시겠습니까? 명령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구약이 폐해진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신약이 구약을 완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했던 율법을 완성시키는 분이라고 말씀하셔서 율법을 완성하심을 넘어서서 율법의 요구의 끝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걸로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끝이 되었다, 완성이 되었다라는 말을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도 의를 추구하는 것인데 율법을 완성을 못 시켰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마치 말라기에서 더 이상 더 나가지 못하고 끝나는 것 같았는데 뭡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율법의 마침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의의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면 모든 설교가 모든 성경이 막 열려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라는 말을 알고 성경을 보면 엄청나게 성경이 깊게 열리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중보자, 새로운 언약의 그림자를 완성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고, 그러면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말은 더 나은이라고 했으니까 그 전에 어떤 중보자가 있었다는 얘기 맞지요? 더 나은 중보자. 그럼 이전에 무슨 중보자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전에 있던 중보자가 누굴까? 모세죠. 모세죠. 그러나 모세는 그 중보에 대해서 완성을 하지 못한 조건적인 언약을 맺혔죠. 십계명을 받아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외치죠. 그 언약을 지키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지키겠습니다 하고 피를 하나님의 제단과 백성들에게 뿌리죠. 그 뭡니까? 조건이라는 거죠. 만약 지키지 못하면 죽어야 한다.
근데 말라기에 가서 "못 지켰다."로 끝났죠? "못 지킬 수 없습니다."라고 끝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켜 주심으로써 지킨 것이 됐죠. 이해가 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요번 주 설교가 피에 대한 설교예요. 피.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요즘 설명을 더 하게, 더 나은 중보자. 그러니까 모세는 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중보는 조건적인 중보가 아니라 어떤 중보지요? 영원한,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믿는 자에게 주는 영원한 언약. 이건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언약이지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좋은 약속들을 들로 세우신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같이 오늘 여기 있는 이 두 촉은, 아까 이 두 촉 봤죠? 신약과 구약을 의미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은 신약과 구약 예언, 약속, 완성, 그림자와 형상 위에 서 있으며 이 믿음 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부르더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고 교회라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래요. 근데 이 고백이 같지 않으면 정말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아까 봤죠? 이 그림 보셨죠? 우리 신앙은 여기 기둥이에요. 우리 신앙의 기둥이에요. 기둥은 말씀 위에 서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신약과 구약인데 누구는 신약만 믿는 믿음, 누구는 구약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는 교회만 주장하고 누구는 이스라엘,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요 말씀 위에 우리 신앙이 서 있어요. 요 둘은 나누어져 있지 않고 둘이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약과 구약을 이어주는 게 사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근데 성경 전체를 이어가는 주인공이 여기 보이지 않아요. 요거는 안 나타나요. 요 구멍이 있죠. 여기 구멍에 보이지 않는 가름대가 하나 쭉 지나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여기 보이지 않는 가름대, 내게 관하여 한 말씀이다. 됐지요? 이 그림 하나로 하나님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림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을 하느냐면, 글로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 있어요. 언어라는 게, 글이라는 게 그래요. 글은 그래요. 우리가 독후감을 쓰면 똑같은 한 권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도 사람들마다 소감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달라요. 어떨 때는 주인공도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럴 만큼 우리 견해들은 서로가 다를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혼란스럽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이 그림을 준 겁니다. 여기서는 정확하게 우리는 누구도 이걸 기만할 수 없게,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묻지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신약과 구약이라는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둘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은 하나입니다. 그 위에 하나의 기둥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만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단이 이렇게 장난칠 줄 알고 미리 그림으로 우리에게 다 알려줬는데, 우리가 구약으로 가보지 않으면 이런 걸 자꾸 글로 씨름을 하면 서로가 대화를 하고 글로 자꾸 이걸 증명해 보이려면은 이게 언제 이게 일치가 될지 알 수 없어요. 자, 오늘은 어 사단이 오랫동안 이렇게 어 대체 신학, 세대주의를 통해서 대체 신학을 만들어내고, 대체 신학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나누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누고, 아시겠어요? 이렇게 나누어서
정말 중요한 성경의 연결점을 끊어놓는 바람에 누구는 원인과 결과만 원인과 과정만 자꾸 설명을 하고 누구는 결과만 설명을 하게 해서 둘이 전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전혀 다른 색깔의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게 되고 우리는 왜 이렇게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다르나라고 하겠지만 사단은 오랫동안 이 작업을 통해서 쪼개놨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여기에 함몰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아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렸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는 수고는 하나님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으로써 이렇게 수고는 덜어 주셨다 할지라도 혹시나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후진하지 않도록 하나님 온라인 예배 시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우리가 모임에 함께하고 그래서 정말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우리에게 염려해 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온라인 예배 나오고 난데 이 말씀이 너무 놀랐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를 아시고 온라인 예배 나오는 바람에 우리가 자꾸 모임이 패해지잖아요. 근데 이 온라인에서도 패해져 가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연합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 열심히 나오시고 지역 모임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셔서 함께 하셔서 서로 격려해주고 성경에 보면 격려를 해야 우리가 산다고 그래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 함께 가는 우리 예레미야의 눈물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들은 말씀 잠깐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삭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